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5장에서 우리는 이삭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은 아브라함의 계보는 바로 야곱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6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비운의 주인공 에돔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있었던 그리고 그때 낳았던 자녀들의 명단입니다. 6절에서부터는 그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후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극도로 악화되었죠.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면이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난 것이었고요. 또 한 번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였었죠. 두 사람은 이미 그때 장성하였고 각자의 자녀들, 가정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살던 땅이 좁게 느껴졌고 결국 서로 분가하게 되었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소알 땅이었고 하나님은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땅을 거주할 정착지로 허락하여 주셨더랬습니다. 에서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산에 정착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에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세일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 땅의 족장이 된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13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에서의 손자들이고요. 3명은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기반을 닦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갔다는 뜻이겠죠.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그 땅의 원주민들, 세일산에 거했던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에서 가문 출신의 족장들과 원주민 출신들의 족장들, 이 두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 땅을 이끌어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의 이야기는 족장시대 이후에 왕정제도가 에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 왕정제도의 왕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이스라엘 땅의 왕정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울 왕이 최초였었죠. BC 1000년경쯤으로 추정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기 훨씬 이전부터 왕정제도를 받아들여서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제도를 채택한 셈이 되었으니 제도적인 면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앞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6장은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에서의 후손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인생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에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에서는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큰 실수를 저질렀죠. 이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 결국 동생으로부터 속아서 상속권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혼의 과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신뢰와 기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헷 족속의 딸, 히위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이 자신이 불행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 상대방은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선택했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위해서는 아쉬운 선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날 때 그의 일행들의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죠.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의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일 땅으로 넘어가서 나름대로 개척자가 되었고 그 땅에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었으니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보다는 야곱의 삶에 주목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 그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될 중심 인물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사람, 사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에서는 이스마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들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죠.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릇이 되어가는 것. 때로는 그 은혜가 나의 소망이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장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또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른바 에서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연약함으로 또는 악함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